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회역자가 사륙죄에 유익하셨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인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새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기브아에서 폴라프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벼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에게 존덕하며 유다 족속에게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레병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릴 주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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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깨달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깨달아야 삽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는 깨달은 데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는 우리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탕자로, 또 집 안에 탕자, 집 나간 탕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온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어디예요? 집 나가서 돼지 시험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요. 여기 있다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탕자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이 어때요? 탕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히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그렇게 고생하고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 나섰다 안 나섰다? 저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산으로 들러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탕자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른다.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삽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깨닫고, 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죄의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구의 죄를 먼저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도자,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또 왕족들아 이렇잖아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귀족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랬는데, 귀족들 들으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왜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지도자들이 나라들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그물이 돼요. 바르게 백성을 잘 이끌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것. 그러지 못하니까 올무가 된다 그 얘기예요. 2절도 보면은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지도자들이 깊이 죄에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한다. 다 벌해요.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 유다 그러면 남쪽 그러잖아요. 여기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고 이스라엘이 다 더러워졌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음란한 마음,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뭐라고 했지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그래서 이 4절 문맥을 잘 보십시오. 음란한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그런데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상,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 5절에 보니까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이 마귀의 특징 3가지를 요즘에 제가 자꾸 얘기하지요. 첫째, 거짓. 2번째, 이 교만. 3번째, 고소, 참소. 자꾸 마귀는 고발. 거짓, 이 교만. 이게 마귀가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남쪽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져요.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목사 잘 만난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럼 목사는 성도 잘 만난 것이 큰 복이에요. 이거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계적인 교회,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영희 목사님도요, 그 장모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다고 하는 거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도요, 미사리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500번 버스 정점에서, 그 옛날에는 안내양들 있었잖아요. 그분들과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분도.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서로 싸워요. 사실은 형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넘어져요. 여기 5절 마지막에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져요. 서로 싸우니까. 이것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소떼 양떼를 끌고 가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줄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생활 있지요.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그런가요? 헌금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요? 헌금 많이 해야 믿음 생활 좋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헌금을 못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제가 초문을 들으니까 우리 이주임 권사님한테 이태호 집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에 밤예슬을 맞고 새벽마다 꽃을 듣고 대문에 서 있다가 아침이면 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그럼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꽃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봤다고?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밤새 꽃을 들고 밤이슬 맞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우리 윤 장로님도 못 받아봤는 모양인데. 안 받아봤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제 속은. 저 뒤에 윤 신자 사모는 당신부터 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또 혼나겠다 이제. 설교는 하지 꼭 내 이름을 왜 부르냐고 이제.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은 밤새내 밤이슬 맞고 꽃을 들고 대문에 있어야 사랑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 꽃을 들고 대문에 서 있다가 아침에 나오면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꽃을 줄 수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사랑이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밤새 밤이슬 받고 기다렸다가 꽃 안 줬다고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군사님 아시겠죠? 한 장로님이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소문이 파다하대. 그런데 꽃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밤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엄청 사랑했다고 그렇게 믿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이렇게 밤새 소떼를,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6절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어떻게 섬겨요? 내 스타일로 섬겨. 제가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귀신도 아니고 고무신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누구라고? 내 자신. 이 정도는 알지요? 근데 내 자신 중에서 내가 저를 보니까 제 안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자존심과 고집. 이것이 믹스가 돼서 뒤죽박죽. 자존심하고 고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윤 장로님, 제가 고집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근데 왜 겁먹고 말해요? 있어. 기분 나빠요? 고집이 약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약간? 이제 무섭으니까 약간만 있다고 말하는. 고집 많습니다. 김혜영 원사님, 저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도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게 뒤죽박죽. 고집 같은데 자존심, 자존심 같은데 뒤죽. 제가요 이 얘기 많이 하지요. 누구가 내 마음에 안 든 모습을 보거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 이걸 제가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여러 성도들이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아 나도 저랬겠구나. 그런데 거의 제가 고집을 꺾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권사님 그렇죠? 거의 제가 권사님 고집을 꺾는다고. 예?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제 고집을 꺾어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어제 우리 황재석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소고제를 갖고 설교를 했어요. 소고제. 김혜영 권사님 소고제 알죠? 소고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고운 가루. 이야, 고운 가루의 특징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 내지 마라. 고운 가루는 동그란 데다 넣으면 동그랗고 네모에다 넣으면 네모고 삼각형에 넣으면 삼각형. 근데 그 고운 가루는 반죽을 할 때 뭘로 해야 된다? 기름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인격을 아무리 내가 고와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반죽이 안 되면은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소재예요. 그리고 소재만은 드릴 수 없어요. 소재만은 안 돼.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 피, 예수 피가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헌신하고 내가 나를 가루로 만들어도 안 돼. 예수 피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 뭐라고?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 두 가지. 하나는 소금, 하나는 유향.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 또 꿀. 꼭清교회 식구들 같아.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 꿀은 뭐예요? 자기 만족.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만족으로, 내 기분으로, 이거 안 된다니까. 내 만족. 누룩, 죄. 가장 무서운 우상. 그래서 이 소금을 하면서 배추가 우리 몸에 유익한 자양분이 되려면 7번 죽어야 된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첫째, 밭에서 딸 때 한 번 죽고. 그렇죠? 잘 들어봐요. 좀 적어요. 두 번째, 배추를 쪼갤 때 죽지요. 세 번째, 소금 칠 때, 내가 그 소금 얘기하면서 소금 칠 때 죽어요. 네 번째, 양념에 버무릴 때 죽어요. 다섯 번째, 김치통 항아리에 담을 때 죽어요. 여섯 번째, 상에다 올릴 때도 썰어야 되잖아. 그래서 죽고, 마지막 입에 들어가서 입에 씹혀야 죽어. 그래야 진짜.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들은 7번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소리 내지 말고 완전히 죽으십시오. 자기 만족 꿀처럼 살지 안 됩니다. 누룩 죄입니다. 변질 죄. 왜 변질이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고집. 그리고 자존심. 이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꼭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 안 들어.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탕자가 쫄딱 나게 줄여 죽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아. 그제서야. 기가 막히지. 좀 일찍 깨달읍시다. 옆에 분하고 얘기 좀 해요. 서로 인사해요. 일찍 깨닫겠습니다. 또 일찍 깨닫겠습니다 하니까 일찍 깨달으세요. 또 그런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일찍 깨달아야 돼. 오늘 여기 사람들은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어제 나중에 우리 황재석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임직 받는 분들 한복 입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복 한번 돈 들어가고 뭐하고 말들이 많더래. 그러면 옷을 좀 맞춰 입으십시오. 근데 목사님 보세요. 다 제각각이야.
근데 황 목사님 얘기가 더 재밌어요. 목사님이 제가 할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줬대. 소재, 소리 내지 말고, 꿀 내 만족대로 하지 말고, 누룩 변질하지 말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자, 하나님은요 6절에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은 것이 나의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아니 소떼를 끌고 오고 양떼를 끌고 오는데 왜? 제가 오늘 그래서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밤새 꽃을 들고 있어야만 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밤새 들고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피곤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감동할 때 그 피곤이 봄는 녹듯이 녹아지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면은 성경 봐야죠.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마귀 우상의 그 모습으로 열매가 있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의 앞날이 희망이 없이 다 멸망.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아수르, 여기 왜 나온 줄 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자꾸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도와달라고. 이 야렙 왕은 각주에도 나오지요. 싸움의 왕.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싸워서 이기면서 다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함락하고 그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가 가까운 친구를 믿고 사람을 믿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8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라마에서 나파를,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뒤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기브아, 라마, 베다웬. 베다웬은 베델의 그 우습게 부르는 호칭이 베다웬이라고 했죠. 이런 도시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마리아까지 오고 가는 그 길에 있는 도시들, 서로 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고 북쪽 이스라엘이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 유다 지도자들, 남쪽이죠,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남쪽도 북쪽도 하나님을 떠나고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니까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하나님이 결국은 점처럼 느끼지 못해요. 점이 뭐 소리 있나요? 점이 나무를 팔 때요, 겉에는 멀쩡해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로
부강하니까 자기들은 안전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영적으로 병드니까 결국은 그 점이 어때요? 통나무를 종을 기둥을 먹으면은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그라드는 거지. 이 모습,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그 누가 그 어떤 나라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15절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돌아온 탕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찾을 수 있지만 때로는 찾기도 하지만 집 나간 탕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나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나의 고집과 자존심이 뒤범벅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기꺼이 자원해서 겸손히 내려놓아서 깨닫고 주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아야 삽니다. 하나님, 깨달아야 삽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 자신이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자존심임을 다시 봅니다. 내 생각대로 양떼를 소떼를 많이 몰고 가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떠나고 없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희연 권사님,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이식한 뼈가 자리를 잘 잡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로 고생하는 분들, 또 뼈가 상해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그 외에도 이제 염증으로 혹은 혈압으로 당뇨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많은 성도들, 주여 구하옵나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함을 겪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겪습니다. 주여 어찌하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루도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